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온전히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재림 또 그 재림에 따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초림이 첫 번째 오심이 역사를 주 전 또 주 후로 나누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닌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이제 그러한 재림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기준이 되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격에 초점이 약간 빗나간 이제 그런 관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또 어느덧 10년 지나가고 또 나의 삶의 연수가 끝나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점령하면은 태평하다는 것이죠. 또 로마가 태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적인 힘, 또 여러 가지 문화와 경제적인 힘으로 그들은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강한 힘으로 안전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이 가진 굉장히 짧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고통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로마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또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이고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할 때에 그때 일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도둑이 임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에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에게도 때를 모른다는 면에 있어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면에서는 그것은 결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정말 도둑처럼 올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이 그 어느 때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과연 세상 사람인가 우리는 신앙인인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기뻐 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슬퍼 울 것인가. 이 주님의 재림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삶은 바뀔 겁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과 낮의 아들들 또 밤과 어둠에 속한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조가 되어지죠. 누가 빛의 아들인가 보면은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귀족들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잠을 안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낮의 사람, 빛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과 복음입니다.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하여 멀리하고 늘 회개하고 늘 예수님이 합당한 뜻에 대하여 살아가고 그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재림을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의 그런 평화, 오늘의 그런 아무 일 없음을 즐기고 또 때로는 더 부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또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또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잠자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빛의 자녀에 속한 사람은 낮에 속한 자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장 3절에 나오는 많은 일들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소망으로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원리는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의 그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일하지 않는 거고 밤에 속한 것이고 잠자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또 빛에 속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지만은 모두 밤의 일들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은 대부분 어두움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모습인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하는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드러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재림의 빛이 아니면 빛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어둠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은 어둠과 잠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취한 자라 말을 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둠의 일이고 또 참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겁니다. 당황하게 될 겁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의 빛으로 비추게 될 때에 우리는 칭찬받을 일이 우리는 행하여지고 또 일다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재림의 소망, 재림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빛이 아닌 재림,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환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밝게 웃으며 맞이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웃을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살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